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만 있으면 뭐 독이 쌓일 일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 영혼이 사실은 독에 쌓일 때가, 독소가 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도 이 독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미니스트리, 그 사역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또 가지고 계시는 지금 직장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독, 이 몸에 쌓이는 독은 늘 우리가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영혼에 쌓이는 독은 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대부분이 이 독은 관계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 육신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관계 때문에 일어나지 어떤 사물 때문에 내 영혼이 독이 생긴다라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독이 쌓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관계를 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혼자만 살아가는, 나 홀로 뭐 족이 아닌 이상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 속에서 독이 또 생기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있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늘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드문드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물건 때문에 독을 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 때문에 독을 품는다 했는데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분을 품게 되면, 독을 품게 되면 나타나요. 몸에도 독이 있으면은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고 몸에 여러 장기에 증상이 나타나듯이 관계 때문에 이런 영혼에 독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관계를 하지 못하고 왠지 피하고 눈도 제대로 하나 못 맞추는 관계, 그런 것이 됩니다. 무언가 상처가 생채기가 난 것이고 독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굉장히 쉽게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쉽게 이제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바로 독이 쌓여 있다는 것인데, 무서워하면서 성인이 이제 장년이 나이가 있는 분이 무서워하는 경우는 뭐 공포 영화나 볼 때 그럴지 몰라도 보통 때는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장년들은 어떻게, 이 성인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이 표현이 되냐면 화를 내는 것으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 급하게 화를 내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토로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뭔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분들이 옆에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은 많이 하시는데 나 기쁨을 요즘 누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좀 뭔가 독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기쁨의 또 하나의 원천이 되셔야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역을 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주님으로부터 또 성도로부터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뭔가 독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독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도덕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리 강령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욕망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독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또 있어도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계속해서 압력밥솥처럼 프레스가
가해지고 또 가해지고 그러다가 언젠가 압력밥솥도 이제는 더 이상 하는 것도 못해서 이제는 뚜껑이 펑 터져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냥 시큰둥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래도 별반 문제는 없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화라고는 몰랐던 사람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얘기하는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셧다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독소가 쌓이다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순간 모든 것들이 스탑하는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게도 됩니다. 독이 쌓였다는 것이죠. 자, 독이 왜 쌓였느냐? 쉽게 얘기해서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독이 쌓인다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뭐 때문에요?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실망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 자신을 힘겹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하지만 그 마음과 감정과 이런 생채기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참 어려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실망하다가 단절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급기야 누구에게까지 이 실망감을 토로하게 될까요? 하나님에게까지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나 계시는 겁니까? 분명히 살고 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걸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를 써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성도화가 아니에요. 밝고 빛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검고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그래서 꿈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끌려 나온 그런 존재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때론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너무 멀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권사님 맞습니다. 요즘 버전은 아니지만 옛날 옛날 고전 대하 드라마 시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봐도 또 남편을 봐도 뭐 세상을 봐도, 우리 남편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은 우리 와이프를 봐도 라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양해하십시오. 내 목숨을 취하소서라고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죠?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우리가 주일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또 성도들을 만나니까, 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고 또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붙들고 아주 겨우 매달려 있는,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나 우리에게는 없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나왔는지 다 읽어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의 남자 이름 중에서 많은 이름은 뭡니까? 사무엘. 네. 오늘 권사님이 그냥 다 대답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많아요. 샘이라고 그러죠? 또 누가 있어요? 데이빗, 그죠? 데이빗도 있고, 또 폴, 그죠? 바울 엄청 많습니다. 제임스, 그죠? 예, 우리도 왜 한국말로 야고보라고 그러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에게는 가장 많은 여러 이름 중에 그 중에 독보적인 이름이 바로 이 해나입니다. 그죠?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없는 문제죠.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는 지금은 뭐 일부러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문제가 오히려 사회 문제가 지금 시급해지는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 같아서 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한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어차피 죽을 것이고 그리고 끝나면은 무언가가 그래도 남아서 유산이라도 남아서 자녀들이라도 남아서 뭔가 인생의 명예라도 남아야 이 여인에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실제로 남편이라도 어떻게 잘못돼서 죽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이제 죽을 목숨.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의 당시에는 아들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구마구 축복하시기를, 손들을 마구마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자녀들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더 힘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분인나가 아주 이 한나를 못살게 굽니다. 야, 이게 마치 아침 드라마나 나올 막장 드라마가 여기에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 유명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이 난다 분이나 해서 이름이 분인나예요.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분이 난다 이러면은 진짜 이름이 분이 나기 때문에 분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독을 품고 난리를 쳤을까? 여러분 왜 독을 이렇게 품을까요? 아니 물론 자신에게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사랑받고 정실부인처럼 그래도 자식은 없구나. 혀끝이나 차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독을 품고는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죠? 갖다나 힘들어하는 여인에게요. 정실부인이 아니라서요?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 나오죠. 남편의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남는 많은 재물들 그거를 가족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 분인나 또 그 분인나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베풀더라고 설명합니까? 갑절로 2배로 베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니까 2배로 베풀었겠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가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식구도 많고 우리가 아무래도 더 필요한데 아니 저 혼자 있는 여인한테 사랑한다고 해서 저렇게 2배로 줘? 아이고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우리는 사돈인가요? 맞나요? 땅을 사면? 사촌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돈 되시는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잘 돼도 겉으로는 하도 속으로는 내가 다음에는 박수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기본 정서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욕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2배로 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요. 민수기 21장 15절에서 17절 찾아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샘플을 들어주세요. 남편에게 여인이 둘이 있는데 한 여인은 이 남편이 되게 사랑하고 한 여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나 얘기하고 분인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엘가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두 여인이 있는데 근데 똑같이 한나같이 사랑하는 그 여인, 그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여인이
싫어하는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때에 또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무자한 아내를 앞에 전면으로 세워가지고 장자는 없어도 그 사람에게 2배로 주지 말고 반드시 자녀가 많고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장녀도 있고 한 그 가정, 그러나 싫어하는 그 여인에게 반드시 2배로 주라라고 하는 구약의 법이 있어요. 브리나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율법으로도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박따박 지킨다면서 남들은 1년에 3번만 올라가도 되는 것을 매년마다 가족 제사로 따로 올라가는 그 열심을 보이면서 왜 말씀에 율법에 적혀있는 그 2배를 나한테 안 주고 저 여자한테 줍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그 불똥이 다 어디로 튀어요? 한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 못쓸 년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이 대목이에요. 예, 그렇게 곱상하게만 얘기하면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막 가격을 하고 갖다나 지금 애기 못 낳는 여자라는 자책감과 자멸감과 모멸감과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있는 여자에게 눈빛 하나가 지금 중요한데 거기다가 레이저 광선을 쏘아대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다라고 브린나가 격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년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매년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면 그 나눠야 될 유산이 나오니까, 나눠야 될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걸 매년마다 브리나에게는 그냥 주고 한나에게는 2배로 주니까 그때마다 브리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 여자 때문에 매년마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고 싶을까요? 딱 지겨울까요? 안 올라가고 싶죠? 그렇죠? 절대로 올라가면 분명히 가족 싸움이 불화가 또 일어나기 뻔한 수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여인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남자만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가족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로로 한나가 매년마다 올라갔다는 얘기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그러면 참 대단한 남편이라고 생각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 인생 팔자야. 물론 팔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얘기랑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워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인에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남편이 쫙 와서 무슨 말 해줘야 됩니까? 해본 적이 다 있으시죠? 자,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분들 이럴 때만 꼭 자는 척을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남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느냐? 아니 울고 있는 여자에게 가서 왜 우느냐? 이게 남편이 할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싹 빼놓고 뒤에 있는 문구만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엘가나가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남편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좋은 분이에요. 이 한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아니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실로로 올라와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매년마다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알고서도 보고서도 지지고 받고 막 여인들이 두 사람이 막 머리 끄트머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지경인데 엘가나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우리는 좋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 같이 한번 남자분들 특별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8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와우, 멋있는 말이죠.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열 아들 있어도 내가 열 아들 대신할 수 있는 멋진 남자잖아. 나 당신을 사랑해. 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와, 엘가나처럼 얘기해 줘야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와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자한데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슬퍼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울지 마. 내가 있지 않나?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엘가나는 자기 중심적인 남자였어. 여인 쪽으로 가서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을 위로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아니 내가 있는데 왜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딱 거기까지. 자기 중심적인 남자였다 이 말입니다. 해나가 만약에 이 여인이, 무자한 여인이 남편의 이 위로가 제대로만 먹혀 들어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까지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나가지는 어쩌면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은 계속 점층적으로 독을 품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것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자식이 없는 것을 브린나가 옆에서 격동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는 와가지고는 내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이고, 그리고 원래 남자가 이 상황 속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몰랐으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수 위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대가 얼마나 아프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냐, 울지마, 이런 외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서 당신이 힘들면 나 또한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역으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아쉽지만 정확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퀘션,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요,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남편까지 괜찮아요. 아유 참,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살아내야지, 이렇게 또 가는데 하나님이라도 위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초두에는 하나님마저도 한나 편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한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마저도 한나 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객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나 편이 아니었다라는 궁극적인 한나 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분명히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나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브린나가 격동을 해요. 매년마다 온 가족이 들쑤심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뭘 이해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 내가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무자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둘러봐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혹시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과연 이게 내게 실제입니까? 이거 그림이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깨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 깨지네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라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한나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고 매년마다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없는 의무제가 아닌 그냥 자원제를 매년마다 드렸던 여인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궁극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자 축복의 문을 하나 열어놓고 계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힘겨워하고 통곡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자리로 매몰렸을 때에 아무것도 이제는 바랄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되는데 싸우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네 같은 거하고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지도 않고 해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나요?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서원하면서 이릅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표현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차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만군의라는 말 차바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에 압축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그래서 토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였죠. 뭐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한나가 그때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한 것이라는 말, 원래의 말은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흐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무슨 의미까지 있냐면 피를 흘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피가 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흘려보내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목사님보다는 못할지는 몰라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심령이 가난할 때만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슬피 울 때에 내 인생에는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털오라기 하나라도 한 획도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문이 열리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왜 이 문제요? 기도하자고 하신 겁니다. 어쩌면 기도보다도 내 임재 가운데 너를 가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자기 힘으로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죠. 학벌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걸로는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필요한 자들이라는 그 고백이, 그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채 들어질 때에, 피 흘리듯이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상황은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역으로 생각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 감사가 오히려 되려 터져 나오시는 역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참된 믿음이에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너무 사사기 바로 끝 마무리에 있던 시기라서, 여러분 이때 누가 제사장들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한나의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는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바로 붙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성경을 대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공간, 그 신성하고 거룩한 공간에 여자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난잡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 여인이 혼자 기도하는데 그것도 밤늦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도와줄까? 와서 그 여인을 그냥 겁탈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자기의 몸으로도 남편으로도 뭐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삶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던 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떡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 처소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일어나니 라는 표현을 쓸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런 표현들, 어디에 섰더라, 가운데에 있더라, 또 일어섰더라, 이런 것들이 그저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꼭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통찰력이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죠? 오히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물론 그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지정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독특하게도 1회 한 번만 있었던,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데도 오늘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딱 한 번만 있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데 뭐예요?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분연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다 피 흘리듯이 토해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죠.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원했다고 그럽니다. 서원은 나실인이나 서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짧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얼마나 헌신하겠다고, 얼마나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고 설명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평생을 나실인으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아들 주시면 그냥 드릴게요. 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요건만 하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11조 할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할게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리무중으로 갑니다.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관심 없어요. 해결된 것만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하셨지 하는데 그래도 뒤에 괄호로 하나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나 기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한나는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아이를 어느 적정한 시간 동안 헌신시키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죠. 그런데요, 그를 하나님께 완전히 평생을 드려버리겠습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딜로 한 걸까요? 자기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I have nothing. 근데 뒤에 엄청난 것이 붙어 있어요.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뭘 주셨다고요? 그 주님이 주셨으니 평생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I am nothing이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 난 뭐 별 볼 일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애나 낳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I am nothing이 아니라 I have nothing without you.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면, 만약 주신다면 주님, 그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가 와가지고는 야, 술 좀 먹지 마. 아까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런 분위기 아니까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상관하고 있고 음란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또 뭐 흥청망청 또 제사를 거하게 드리다 보면은 포도주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먹고는 거하게 먹고는 또 돌아다니다가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중얼중얼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 이 여자조차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엘리가 술 좀 끊어라. 뭐 하는 것이냐? 교회까지 와서 지금 술 먹고 중얼중얼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한나가 나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을, 내 전인격을 주님께만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안. 그리고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장, 참 자격이 없는 제사장의 얘기도 그냥 그렇게 받는구나, 믿음으로 받는구나.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 상태가 좋으면 그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척 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한나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다 내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심령에는 해독이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뭔가 내 이생 속에서 내가 원했던 것 해결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대로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엘리에게 이 얘기를 듣자 예 맞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흔쾌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문제 해답 얻었다 이 정도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도의 내용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 거기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모든 지금 상황 속에서 나를 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의 그 현존 앞으로 이끌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그대로 순응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시는 은총을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완전히 디탁스되는 회복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구석구석에 놀라운 메시지를 성경에서 계속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제대로 된 사사가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할지는 몰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신비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리로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물밀듯 충만하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시고
마음껏 베푸시고 나누시는 그 은총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